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가 보통 올림픽 경기는 4년마다 열리는데요. 그 올림픽에 참가하려고 하는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그 피땀을 흘리면서 나라의 명예를 위해 연습과 훈련을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영광을 위한 훈련과 연습으로 인한 상처가 있거나 또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한 상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가톨릭, 이탈리아 로마 카톨릭의 수사이자 저명한 설교가였던 성자 프란치스코 1182년에서 1226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라베느라 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천사의 모습 케루빔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5 상처를 자신의 손과 발 옆구리에 똑같이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바닥, 발등, 허리에 창자국을 말합니다. 그는 44세에 숨을 거두었는데 죽기 2년 전에 이러한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몸에 오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한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처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 역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결국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릴 그 영광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이 세상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또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봉인된 7 두루마리 책을 보았고 또 그 가운데 6째 봉인까지 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록 5장 1절부터 6장 17절까지
설명하면서 마지막 7번째 봉인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8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간격을 두어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관한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이런 계시, 묵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환란에 대한 것이고,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9절부터 17절은 하늘의 일, 천상에서 벌어지는 성도의 모습, 즉 천상 교회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9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에 대한 그 흰옷 입은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그 무리 성도들의 모습, 구원의 찬양 모습을 기록하고, 11절에서 12절은 모든 천사들의 화답 찬송,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막을 치시고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9절에서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천상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예복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흰 옷이라는 그런 단어에는 빛나다, 광채가 나다, 찬란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악의 때가 묻지 않고 성결함과 더불어 승리의 영광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이제 마지막 날에는 구속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정결함과 동시에 승리를 말하는데, 당시에 이 흰옷은 귀족들이나 사제들이 입는 긴 옷을 말하고, 여기서 이 흰 옷을 입다는 수동태 완료 분사인데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그 흰 옷을 받아 입는 동작이 이미 끝났다는 걸 말합니다. 이 흰 옷을 입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입혀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는 부활과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고난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한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에는 그 이집트의 불사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결국 이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1절에서도 보면은 모든 천사와 모든 천사, 또 장로, 내생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들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양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구원을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 또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9절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계시록 6장 앞에 17절에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했을 때 그러한 답변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앞에 설 수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구원을 환란의 날이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숨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숨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이죠. 이렇게 누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누구는 설 수 없이 숨어야 하는 이 운명은 결국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거절한 자,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거.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 셀 수 없는 순교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수많은 증인이 오직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최종 모습은 바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해도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정결해진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옷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에 그 하늘나라의 교회,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에 누가 들어가는지 자격이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13절과 1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결국 그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즉 예수님의 피,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란을 통과한 자에 대한 설명이죠. 결국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면서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 번에 구원을 받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유혹과 방해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그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이고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환란과 역경이 찾아오는데, 결국 이것을 통과하고 이겨낸 자가 하나님의 장막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욥의 고백은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 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 훈련 시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통과하셨고 부활의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이름이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만 이 땅의 고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큰 환란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여기 13절과 14절에 나오는 환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라 했을 때 이 환란은 물론 말세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임하는 그 환란을 통과한 자들일 수도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만 또 국한시킬 수가 없는 것이 결국 이 세상 전체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환란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바로 앞에서 그 하늘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과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환상을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도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순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받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긴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더 큰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고난을 우리는 대비하되,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보혈의 공로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5절에서 17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사명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장막이라는 스케노세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이 장막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몸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막을 치시는 축복 3가지가 나오는데, 이 장막이라는 의미가 그 장막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신다는 거 축복.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벗어나고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면 기다리고 있는 악한 사탄의 계획과 미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의 구약에서도 그 우리를 향한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인데,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 우리가 주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전. 결국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어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시게 한 이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 장막은 그들이 16절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장막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9장 10절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인데, 그들이 줄이거나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해나 뜨거운 기운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뜨거운 기운이라는 이 카오마라는 단어는 불에 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9절에도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대환란에서 나와서 하늘 성전에 입성한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백성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며 완벽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이 백성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이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의미는 다스리다, 보호하다, 목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정말 완전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목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수샘, 생명을 여기서 더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인간의 영적인 갈망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또 세 번째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 25장 8절에도 나와 예언한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신다.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가 같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우리는 천상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상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을 하고 계시는지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복된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현재 고달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장차 새롭게 열릴 그 천국에서 약속된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쾌락과 고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눈앞의 쾌락이나 고통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니라. 우리의 삶을 안개라고도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쾌락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장막으로 쳐주시면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